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2절을 읽으시고 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최근에 어떤 캐톨릭 계통의 매체를 통해서 좀 의미 있고 또 마음에 생각하게 만드는 조사 결과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한 2만 명 조금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응답에 응하니들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개신교 신자라고 대답한 사람이 20%, 그리고 불교 신자가 17%, 그리고 캐톨릭 교회 신자가 11%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그 외연이 많이 확장이 돼서 자신을 캐톨릭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빈도수겠죠. 그걸 조사를 해보면 개신교 신자들이 가장 열심히 참여합니다. 여러분들만 해도 오늘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이 시간에도 나오셨으니까 하루에 2번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캐톨릭 매체였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11% 되었다고 하는데 미사에 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신자들의 열정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라고 할까, 호감에 관한 조사도 있었는데, 뜻밖에도 불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아서 54%를 기록을 했고, 캐톨릭 교회는 52%, 그런데 우리 개신교를 신뢰하고 호감 있게 생각한다는 사람은 30%대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또 앞으로 뭔가를 믿게 된다면 개신교를 믿겠는가라는 데 대한 대답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게 있었는데, 개신교 그랬을 때 떠오르는 거, 그 다음에 또 로마 천주교회 그랬을 때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캐톨릭 교회 그러면은 성당 건물이 생각이 난대요. 성당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면, 평화롭다, 평화, 평안,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당 안에 들어오면 경건해지고 옷깃을 여미게 되고 혼란스럽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말하자면 먼지가 막 피어올랐던 방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 했더니 고요함이었어요. 고요함. 아마 그건 산속에 있는 사찰들이 많고 또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일상을 잊고 조용히 있다 보니까 고요를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충분히 또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개신교 그러면은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시끄럽다는 거였어요. 시끄럽다. 그러고 보면 좀 시끄럽기도 해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막 드럼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보통 뭐 주여 삼창 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하는 느낌을 우리는 안 받지만은 사람들은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와 조금 상관없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학술 토론하는 데서 들은 얘기는 그런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복음 전파하는 거랑 많이 관련이 있는데, 왜 그럼 개신교 신자들은 시끄럽게 보여지고 또 뭔가 이렇게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고, 좋게 말하면 액티브한 것이고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건데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걸 학술적으로 이렇게 규명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세계 문명의 역사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동양이 주는 이미지, 동양 문화, 동양 종교, 어떤 동양이 주는 거는 굉장히 정적입니다. 서구 사람들이 동양 그럴 때 떠올리는 것은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도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정적인 데가 많죠. 절도 그렇고 돌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제 서구에서 들어왔잖아요. 물론 캐톨릭도 서구에서 왔지만은 조금 그 분위기가 다른 것이고,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를 이루고 있죠. 물론 캐나다 선교사도 왔고 또 호주 선교사들도 오긴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를 놓고 보면 하여튼 기독교 선진국들이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예일 대학교에 라토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사가가 계셨는데, 그분은 19세기를 가리켜서 더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말했어요. 위대한 세기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는 이유를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출발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죠.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지만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적인 증오심과 갈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사마리아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신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자주 들어가셨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장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할 때도 거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하필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니가 일반 유대인도 아니고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어쨌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28년 가까이 목회하던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을 때 성도들이 교회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바꾼 이름이 땅끝 교회였어요. 땅끝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그 교회가 있는 곳이 부산 영도라는 섬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땅끝이죠.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장로님 표현대로 한다면 눈 크게 뜨고 보면 대마도 사람 보인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게다 신고 가는 소리 들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땅끝이었어요. 동남쪽 끝이죠.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지리적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제 마음속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신 어떤 선교적 비전도 제 마음속에 담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땅끝 교회라고 지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해외 여행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제자들, 기껏 간 게 두로와 시돈이 전부 단데 그런 제자들 몇 사람을 앉혀놓고 땅끝을 말씀하셨어요. 좀 황당해 보이는 말씀이긴 했지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땅끝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토레 교수는
그 비전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게 19세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영국으로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로부터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들어갔고 저 남미 쪽으로 갔고 아시아 쪽으로 왔고 선교사들이 많이 퍼져나갔어요. 우리나라에도 1884년 의사였던 알렌이 도착한 것을 보통 기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종교에 관해서 질문하면 개신교는 서양 선진국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19세기 말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놓고 보면은 세계 문명 혹은 세계의 경제 국제 질서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건 서구 나라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지만 아프리카나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 순수한 선교사가 가서 말씀을 순수하게 전한 게 아니고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 산업혁명으로 영국이나 그런 데서 먼저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그 나라들이 힘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자기들의 깃발을 꽂고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총과 칼이 앞에 가고 그 뒤를 성경책을 손에 든 선교사가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땅을 무력으로 점령한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원주민들을 교회로 오라고 부르는 거죠. 원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점령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지만 그들과 어울려서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식민지 여러 곳에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일본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 사람들은 서구의 선진국을 증오하거나 자기들을 지배했던 원수처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 선교사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줬다. 고종 황제도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낄 때 머릿맡을 지켜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 그러면은 우리를 위로해 준 사람들,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 그래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많이 있었고 구한말과 일제 초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지사들이 교회로 몰려든 게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민족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식민 지배하는 일본과 맞서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여러 이제 나라들을 보면은 그들을 지배한 사람들이 서구의 기독교 선진국이었어요. 공통점이 서구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잘 사는 선진국이라는 거하고 그들이 다 기독교 배경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앞서가는 선진국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팽창하는 겁니다. 팽창. 그래서 땅도 더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 팽창은 또 높이로도 나타나요.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은 단층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2층, 3층, 5층, 10층을 짓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집은 임금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높이로 볼 때. 그리고 뭐 양반들이 해봤자 방이 좀 몇 개 더 있는 옆으로 퍼지는 그런 건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2층 집, 3층 집 이런 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시골에 가도 제일 잘 지은 건 예배당이고 제일 높게 지은 것도 예배당이고 교회가 이렇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 그러면 좋아하든 증오하든 상관없이 이 서구 문명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하면은 잘 사는 나라, 발전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이게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미지죠. 근데 그게 기독교랑 오버랩되어 있거든요. 기독교 그러면 힘센 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 또 발전한 나라, 그리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면서 잘 사는 나라들을 보세요.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일본만 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왜 그들이 잘 살게 됐을까? 그거를 성경의 축복의 원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해졌고 여러 나라를 식민 통치했고 영국 같은 나라는 대영 제국이 됐다. 여러분 그 식민 통치가 확장되는 과정에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무수한 사람을 살해하고 또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또 노예를 잡아서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고 한 그런 어두운 이야기들은 그 설교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건 다 이제 이렇게 밑으로 숨기고 잘 살게 된 게 하나님의 복이고 힘이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미 선진국들이 식민 통치하고 힘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이런 현상하고 그걸 기독교와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는 이런 신학적 입장, 이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그런 유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게 됐어요. 특별히 그게 뭐와 맞물려 있냐면 새마을 운동과 맞물려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 군사 정권이 역사적으로 명암이 있지만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나이 또래가 되신 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 새마을 운동 노래와 함께 하루를 출발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다 그러면서 잘 살아보자. 잘 살기 위해서 한이 맺혔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우리 선조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 뭐 그건 다 주관적인 평가가 있겠지만은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말해 보면은 한 1900년대 1910년 요 무렵에 나신 분들, 그때로부터 한 20년 30년 어간에 나신 분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1900년대에 나신 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1910년에 출생했다고 해봅시다. 태어나니까 식민지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뭐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일본에게 집어삼켜서 식민지가 돼 있고 억지로 일본말을 배워야 되고 일본 이름을 써야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그래서 뭐 나이가 한 20살쯤 되니까 이제 징용으로 끌고 가잖아요. 일본의 유익을 위해서 끌고 가서 부려먹고, 또 좀 후에 태어난 꽃다운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온갖 수욕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시대 태어나신 분들은 자신의 죄가 아닌데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시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8.15 광복을 맞이했어요. 이 광복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통곡하면서 그 기쁨에 나와서 만세 부르고 서로 얼싸안고 해방의 기쁨을 맛봤는데 얼마 못 갔어요. 북쪽에는 해방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김일성이 소련군과 함께 진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공산당이었어요. 저희 큰형님만 해도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자아 비판 당하고 고통을 너무도 많이 겪었다고 그래요. 남쪽에는 이제 미군이 진주했거든요. 그래서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자주권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나신 분은 1950년에 전쟁이 날 때 나이가 40살인 거예요. 한창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야 될 때 전쟁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30세 넘고 40세 이런 사람들은 군인은 아니어도 많이 끌려 나가서 전쟁의 배후에 그걸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전쟁을 돕는 그런 제2국민력 이런 걸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가족이 일부가 죽기도 하고, 여러분 전쟁 끝난 다음에는 극도의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순서로 두 번째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여러분 가끔 저 아프리카에 소말리아나 루안다나 옛날에 그런 뉴스 들으면은 바짝 마른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넝마 같은 천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목에 걸고 팔이 때가 달라붙어도 쫓아낼 기운도 없이 눈이 퀭해가지고 엄마 아이 금방 다 죽을 것 같이 서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땅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깡통을 든 거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진짜 깡통을 든 거예요. 문자 그대로 깡통. 그럼 어머니가 그 깡통 안에다가 밥이랑 반찬 이렇게 넣어주면 이걸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서너 명이 대문 앞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그러면 밥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소득이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아서 잘 살았어요. 우리는 1950년대 후반 60년대 정말 가난했고 하루에 세 끼 먹는 사람이 많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국민들을 굉장히 자극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독일에 간호사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육중한 몸을 가진 사람들을 피고름을 닦아내면서 가장 허드렛 일을 많이 했고, 남성들은 독일의 탄광의 광부로 취직을 했고, 저 사우디 같은 중동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거기 가서 죽도록 일해가지고 달러를 이제 우리나라로 보냈고, 그 무렵에 월남전이 발생해가지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파병됐잖아요. 뭐 맹호부대, 뭐 청룡부대 해가지고 가서 젊은이들 많이 죽었어요. 그 피값을 달러로 받아가지고 경제 개발에 사용한 거죠. 그리고 뭐 공장을 지어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온 그 처녀 총각들이 그 공장에서 악조건에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했습니다. 가발 공장, 봉제 공장에서 10대 나이도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이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그 노동력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일제 지배의 대가로 받은 그걸로 경제 발전에 사용했죠. 경부 고속도로가 깔리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눈물겨운 세월을 이제 많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언제 5,000불이 넘었냐 하면은 88 올림픽 하기 조금 전에 1인당 소득이 5,000불 넘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5,000달러를 돌파하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서 사람들이 레저와 휴가에 여유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릴 그 전후에 명성 콘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업가로서는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일찍 콘도를 개발해 가지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휴가 바캉스 붐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가서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으니까 콘도미니엄을 많이 지어서, 여러분 요즘에 뭐 리조트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콘도가 뭐야? 굉장히 신기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거였죠. 명성 콘도가 전국에 몇 군데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그게 조금 빠른 사업이었는지 그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그때 여러분 마이카 시대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88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선수단에 제공했던 차가 소나타 맨 처음에 나오는 각진 모델 말고 이렇게 원형으로 조금 디자인을 다듬은 소나타 원, 그게 선수단에게 제공된 첫 번째 차였어요. 그때부터 소나타가 국민차처럼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소나타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성도들도 소나타 한 대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소나타 타고 다니는 분들. 그게 우리나라 근대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1980년대가 되면 1910년에 나신 분은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나이가 이제 70살, 80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나라가 올림픽도 열고 경제도 발전해서 집에 차가 한 대쯤 있고 손자 손녀들하고 어디 놀러도 갈 수 있는 주머니에 돈도 조금 생겨서 살만했는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입니다. 그런 진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 태어나신 분들은 고생은 죽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려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 세대 우리 어른들이 참 고생 많이 한 불쌍한 세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외치던 그 1960년대 초에 그 새마을 운동 하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밀어붙이고 하던 그때 하고 우리 국민들의 잘 살아야 된다는 가난에 대한 한 맺힌 그 절교하고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야 된다는 게 그분의 소신이었어요.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얼마나 다그쳤는지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북한을 이길 수 있고 우리도 군비를 확장해서 자주 안보를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거랑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딱 맞아떨어지는 게 한국 교회 부흥과 딱 맞아떨어져요. 한국 교회 목사님을 기준으로 말하면 언제 목회하신 분들이 제일 행복한 목사님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1960년대 그 중반쯤 신학교를 다닌 분들이 제일 행복한 목사님입니다. 1960년대쯤 신학교를 다니고 60년대 후반쯤 이제 막 졸업을 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목회를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 그 성장, 사람이 늘어나는 걸 기준으로 말하면 절정에 있었느냐 하면 7, 80년대, 90년대까지거든요. 1972년인지 73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73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때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가지고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하루에 100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말이 100만 명이지 대한민국에서 단일 집회로 100만 명이 모인 집회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모인 거 외에는 없었어요. 저도 그때 여의도에 3일 동안 매일같이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포대교를 건너고 저쪽에서 이제 영등포 쪽에서 오는지, 그때는 한강 다리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버스 타고 오는 건 불가능하니까 전부 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집회는 저녁에 했습니다. 근데 벌써 낮에부터 와서 거기다가 돗자리 깔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막 사람들이 밀려가면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돼서 많이 불렀던 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어요. 그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왔다가 갔다가 했어요. 하루 저녁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리고 성문 앞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규하면서 부르짖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께서 이 서울 한복판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놓치면 영영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얀 양복을 입어가지고 그 조명에 하얀 분이 말이죠. 그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죠. 그때 하루 저녁에 옆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하루 저녁에 결단해서 일어난 사람이 무려 7만 명, 8만 명 그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엄청난 대형 집회를 했죠. 그게 70년대예요. 그 다음에 1984년도에는 알렌이 의사로서 우리나라에 오신 게 1884년이니까 딱 10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대회를 역시 같은 장소에서 열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대회장이 되시고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때도 100만 명 넘게 엄청나게 모였어요. 한국교회가 100년 된 걸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 80년대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목회하는 영락교회는 1945년 12월에 세워졌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본래는 신의주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은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벌써 공산화가 되겠구나 하는 걸 미리 알아차리셨어요. 한 목사님은 해방되고 나서 일본 경찰들이 무장해제되고 다 나가면 북한 지역의 치안이 문란해질 걸 염려해서 조직도 만드셨던 분이에요. 치안을 안정시켜야 된다. 근데 뭐 탱크를 밀고 들어오니까 목사님은 탱크를 어떻게 우리가 당하겠나,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알아차리시고 10월 달에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38선을 넘으셔서. 그래가지고 12월에 첫 주일날 영락교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영락교회라고 하지 않고 배단위 전도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동네 이름이 영락동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꼭 성경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영락교회로 바꾸게 된 거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나던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일 새벽 북한군이 남침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주일날 사용했던 주보가 있어요. 주보. 제가 가서 그 주보를 보니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이게 이 땅에 비극적인 전쟁이 터지던 그 주일에 성도들이 사용한 주보구나. 그 주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때 그들은 전쟁 소식을 들었겠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두려움으로.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출석 통계가 나와 있는데 벌써 그 6.25 나던 주일에 주보의 출석 통계가 어른 성도가 4,000명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큰 교회였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영락교회는 출석이 수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외에는 그렇게 큰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를 넘어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큰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옮겨가면서 많이 커졌고 또 여러 교회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회들이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농촌에까지 곳곳에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80년대, 90년대에는 십자가만 붙이고 개척을 하면은 오래지 않아서 다 자립하고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불과 5년 만에 뭐 2000명이 모였다는 둥, 그런 소식을 가끔 들을 만큼 한국 교회가 이렇게 팽창하던 시기예요. 근데 그거랑 한국 교회가 팽창하던 그거랑 한국 경제가 부흥해가지고 올림픽을 열고 하는 거랑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그 정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가난을 떨쳐내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게 막 강력하게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던 그때고, 실제로 경제 소득이 늘어나고 있던 그때고, 고속도로가 깔리고 뭐 그러던 때고,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도 똑같은 정서가 작용했어요.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야 되는. 여러분, 교회에서 잘 살아보자 이게 되면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그때 드리는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부산에 목회하던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신 권사님인데 좀 독특한 분이 계셨어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그 권사님을 교회 마당에서 만나는데 그 권사님의 인사말은 강건하세요, 평안하세요 이게 아니고 부자 되세요. 그게 그 권사님의 인사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를 보고도 목사님 부자 되세요 이렇게 굉장히 난처해요. 부자가 되려면 목사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적응이 잘 안 되는 인사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줄을 이루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그 정서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강단의 설교가 예수님을 닮자, 진리를 따라 살자, 성경 말씀대로 믿어보자 이런 게 아니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성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소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걸 많이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말씀이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된다. 하나님 잘 믿는 거다. 그것처럼 범사가 잘돼. 사업도 잘돼. 애도 대학에 잘 붙어. 뭐 하는 것마다 다 잘돼서 이건 복을 받은 거다. 그 다음에 강건하다는 걸 육체의 건강으로 이해했어요.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치유 사역을 많이 했어요.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거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사회적 어떤 정서하고 교회 메시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들도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목사냐 하면은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키는 사람. 그럼 저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는 거야. 그 목사님은 훌륭하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가 커지고 뭐 대단하면 그분은 무조건 박수를 받는 거예요. 왜곡된 가치가, 그런 정서에 따른 가치가 신학교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신학교에 선지동산에 들어온 젊은 신학도는 그래도 순수하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텐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는 제쳐놓고 소위 성공해서 존경받는 목사님들 밑에 가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처럼 나도 이렇게.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나갔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커지는 교회들이 곳곳에 나타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로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 저 교회처럼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동원 군대식 용어인데 교회 안에서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보험회사 사무실 같이 보였어요. 곳곳에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많이 그려놓고 교구별로 경쟁했습니다. 1교구 몇 명 전도했는지, 성경 몇 장 읽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 이렇게 올려가면서 성경 많이 읽은 구역에 상을 막 주고, 전도 많이 한 교구 해주고, 어떤 교회는 조금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요 그냥 상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교구의 어느 구역은 올해 전도를 제일 많이 해서 구역 식구 전부 다 해외여행 보내준다. 해외여행 실제로 보내줬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구역이 해외여행 간다고 그러면서 막 경쟁적으로 사람들 데려오고.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은 한 사람이 한 명 데려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막 수백 명 이렇게 데려오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그래서 참 우스운 일들이 많아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은 한 3,000명을 데려왔어요. 하루에, 한 주일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그분이 오너로 있는 학교 학생들이 다 온 거예요. 교장님들에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전교생을 우리 교회로 출석시켜라. 담임 선생님들이 교회 문 앞에 와서 애들 출석 다 부르고, 그때만 해도 애들이 참 착해요. 선생님이 내일 이사장님 나가시는 교회 오는 거야. 그럼 전교생이 다 그 교회 와가지고 출석 부르고 들어가서 1시간 앉아 있으면은 이사장님이 주는 거야 그러면서 크림빵하고 우유랑 주면 또 받아가지고 가고 그랬어. 그럼 그 장로님이 제일 많이 데리고 온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몇 명 믿었는지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제가 아는 교회도 평소 교인이 한 400명 모이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날 예배를 몇 번 드렸어요? 예배를 12번 드렸대요. 어떻게 하루에 12번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1시간 간격으로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쫙 저녁 늦게까지 해가지고 그냥 기계처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12번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 예배당이 작으니까 그렇게 해야 많이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녁 때 가가지고 오늘 왔다 간 사람이 총 몇 명이냐 하니까 뭐 오늘 10,000명 왔다 갔습니다. 와, 우리 교회 출석이 10,000명이 왔. 그 다음 주에는 다시 300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돈도 많이 써요. 돈. 여러분, 한 번은 제가 목회하던 교회 신실한 집사님이 교회를 안 왔어요.
정말 신실한 분이신데 그래서 아프신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얼마 후에 교회 마당에서 만났어요. 집사님, 이 얼마 전에 뭐 집에 바쁜 일이 있었어요? 아팠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집사님 주일날 늘 앉는 자리에 안 보여서 내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당황하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날 제가 다른 교회 갔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제 단독주택에 살고 그 옆에 조그만 별채가 있어서 그 별채 어떤 할머니를 이제 세를 살도록 집을 들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여러 날 전부터 이 집주인 집사님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좀 가달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하는데 혼자 오려면 오지 말라고 목사님이 하도 그래서 나는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려면 누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한 주만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별채 사는 할머니의 소원을 뿌리치지 못해서 제가 그럼 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거길 간 거예요. 그 교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교회 가니까 아주 좋은 우산을 하나씩 줬대요. 그 새로 온 사람들에게 선물이라고. 그 우산은 보통 우산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우산이더라고요. 제가 그 우산이 굉장히 좋은 우산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미안하니까 목사님 쓰세요 그러면서 그 우산을 절 갖다 줬거든요. 그분은 그 다음에 그 교회 안 가죠. 우리 교회 집사님 당연히 안 가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애써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산을 제가 쓰고 다니는 걸 알면 속이 뒤집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우산 쓰면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좀 이렇게 늘리고 성공해 보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좀 괜찮은 교회로 발돋움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쳤나? 한국 국민들이 보면은 저 교회는 말이지 오늘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지? 12번 예배 드리는 교회 옆집에 사는 사람은 무슨 생각? 오늘 이건 무슨 날이지? 새벽부터 밤까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 사람 보고 교회 이미지가 어떠세요? 그러면은 시끄럽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 옆에 예배당 진다 그러면은 현수막 걸고 피켓 들고 나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못 짓는다니.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서는요, 총동원 이런 거 하는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목탁만 딱딱딱딱 하고 풍경 소리 땡땡 들리고 고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는 사람들은 거기 매료되는 거예요. 도시 생활에 찌들고 너무 쫓기다가 좀 조용하다. 성당도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조용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그럼 우리 개신교는 서구에서 들어와 가지고 자본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서양에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무한 경쟁을 하는 자본주의 체계가 대부분이잖아요. 시장 경제 이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경쟁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돈의 힘에 인생이 무너지고. 근데 교회들도 무한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버스를 10대 20대 돌리면서 개척교회 앞에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막 자기 교회로 오고 한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본주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계속 커지고 어떤 교회는 문 닫게 되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많은 반성을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하게 왜곡되게 됐어요. 목사님들도 성경적 가치에 따라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흐름에 편승하다 보니까 왜곡된 목회자가 되는 거고, 강단의 설교가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가치관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사고방식, 그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했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냐, 성경적 근거들을 좀 들긴 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막 팽창했다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원리도 얘기해요. 성령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등등 여러 가지,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성장학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퇴보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오늘에 와서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무슨 코로나 그 균을 배양이라도 한 것처럼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참 지금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죠. 왜 이런가? 정말 우리 개신교는 시끄러운 게 그게 본질인가? 시끄러운 게 맞는가?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시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 요란하게 무슨 퍼포먼스를 하시고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의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반대예요.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 들판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조용하신 분이세요. 광장보다 골방을 좋아하셨고 예수님이 오늘 사시면 자연인이 되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목가적이고 예수님 조용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도회지를 좋아하시고 사람 많은 데를 좋아하신다면 언제나 그 예루살렘 길거리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저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에 몇 번 갔을 뿐이지 대부분은 유대 광야 아니면 저 갈릴리 그 목가적인 갈릴리 호반을 거니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거기는 그냥 들판이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자마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먼저 보내시고 당신께서는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셨어요. 오늘의 우리 같은 목사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선 급한 대로 떡과 생선을 줬지만 뭐가 먹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취향 조사를 해가지고 내일 그 메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햄버거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요. 그럼 그 다음날 10,000명이 그거 먹으러 올 거예요. 그러면 5,000명 부흥됐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목회 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더 많이 오게 하고 그 다음날 더 많이 오게 하고 마귀가 예수님께 던졌던 첫 번째 시험이 교묘한 겁니다. 돌로 떡 만들어라. 돌로 떡 만들어서 나눠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인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오늘의 목회자가 있었다면 기꺼이 돌로 떡을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거지. 예수님은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 돌이 아니라 뭘로라도 떡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 학술 토론에서 얘기하는 거, 또 제가 혼자서 생각한 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이렇게 시끄러운 게 아닌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더 조용한 것이고 주님을 음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는 것이고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게 느껴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영성의 색깔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가장 이렇게 영향력 있는 단어가 있다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그게 한 5, 60년 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한 정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난해 실패했고 좌절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라고.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면서 당장 올해 내가 뭔가 될 것 같이 그렇게 흥분 섞인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붕 띄워요. 그렇게 출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다 소원이 있어요. 연초가 되면서 소원.
그래서 적어내게 해요. 다 예쁘게 만든 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양쪽으로 적어서 절반은 찢어서 절반은 성경책 앞에 붙이든지 집에다 갖다 놓고 똑같이 적은 절반은 교회에다 내시면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막 깨알같이 쓰는 거예요. 그 목사님 책상에 기도 제목이 만큼 쌓이시고 읽어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뭐와 비슷하냐면 정동진 해맞이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이 적어서 붙인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정동진에 간 사람은 거기다 써가지고 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 애가 오늘 공부 잘하고 뭐 남편이 승진하고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그런 거 써가지고 해맞이 그런 데 갖다 붙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 기도 제목 쓰는 데다 적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대동서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적어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다 거기 해맞이 거기 갔겠죠. 선앙당 앞에 가서 그 나무 앞에 빌고 그랬겠죠. 종교적 구조가 이게 심리 구조가 똑같구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건 좀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게 달성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면 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집사님이야. 저 장로님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으셨어. 원하는 게 다 됐어. 우리 각자는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대한 염원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언제 얻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로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백성들의 가슴 속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 그 가나안의 내용이 다르지만 가나안을 가지고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거고 복받은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원하는 걸 못 얻으면 이 사람 실패했어? 조금 더 진하게 말하면 저주받은 거야? 왜?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이렇게 딱 낙인 찍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가? 나는 복을 왜 못 받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런 자괴감이 그 사람을 짓누르는 거죠.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울하고 저주받았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탄식 속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린 요란하게 맨날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다윗의 이 131편 시편이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바쁜 사람, 제일 업무가 많은 사람, 눈꽃 뜰 새 없이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결단해야 될 일도 많은 사람,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야망이 왜 없겠어요? 기왕이면 큰 대제국을 건설하고 싶은 열망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기왕에 내가 왕인데 대왕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야망이 왜 없겠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유약하거나 의욕이 없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참 이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겁이 많은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의욕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해요. 야, 너 좀 한번 멋지게 해봐 그러면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너무나 감지덕지해요.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고요와 평온이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캐톨릭 교회 이미지와 절의 이미지를 말했다고 그러는데 평온하고 고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그렇게 되고 싶으냐 하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갓난아기, 평화로움, 그거의 상징 같은 거 아닙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아기의 그 평안과 고요함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하들을 독촉을 하고 온 나라를 순시하면서 뭔가를 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지 나라가 발전할 것 같은데 다윗은 지금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131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의욕이 없는 건가? 꿈이 없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요, 진짜 꿈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꿈은 뭐냐 하면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의 소원은 대제국을 건설해서 대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정말 원하는 필생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께로 나가라. 모든 걸 쏟아서 하나님 지향적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모세 이제 얘기를 하려고 가나안 얘기를 꺼내놓은 건데, 가나안을 얻으면 성공이고 가나안을 못 얻으면 실패인 걸로 규정짓는 그런 공식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공식을 모세의 인생에다 적용해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가나안에 못 갔잖아요.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공식을 적용하면 모세는 실패자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못 믿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고 저주받은 사람이 맞나?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모세만큼 파격적으로 성경이 칭찬하는 인물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변화산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구약의 인물이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언자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였고 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모세가 저주받은 사람이라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없죠. 또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믿음의 선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모세에 관해서 얼마나 길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거기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를 평가하기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하고 얼굴 이렇게 마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선지자는 전무후무하다. 모세 같은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다. 그게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공이고 못 들어가면 실패라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 공식이 모세에다가 적용하면 안 맞는구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냐?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그를 추켜 세우고 있느냐?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다른 게 아니고 가나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걸 얻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보다 훨씬 중요한 걸 그가 얻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고 또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얻은 게 뭘까요? 모세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과 늘 얼굴 마주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올라갔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때서야 알고 얼굴에다 수건을 이렇게 가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모세 얼굴에 어떻게 빛이 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얼굴에 빛이 났다. 그 얼굴에 빛이 난 게 고급 화장품 썼기 때문이 아니에요. 얼굴에 빛이 난 게 조명빨이 아니에요. 얼굴에 빛이 난 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배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는 게 그의 얼굴을 통해서 배어나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진짜죠, 진짜. 근데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가 얼굴에 빛이 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자기만 알아, 자기만. 여러분, 제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제 얼굴이 빛이 나지 않으세요? 자꾸 강요하면 사람들이 아무 빛도 안 나는데, 오늘따라 얼굴색이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제 얼굴에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권사님 아멘해요. 보세요, 제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이건 다 이단이거나 정상이 아니거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으로 인해 빛이 나는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거룩한 향기죠. 풍겨 나오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시면 저 사람은 정말 뭔진 모르지만 우리랑 달라. 저게 뭘까? 그 매력이 뭘까? 어떻게 저 언행과 삶이 다를까? 그게 풍겨 나오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얻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못 얻었지만은 가나안을 얻은 사람들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서는 난리가 나 있었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본래 안 보이시는 분이고 눈앞에 모세가 있으면 그들이 안심했어요. 모세가 있다. 근데 모세가 여러 날 안 보이니까 우리를 누가 인도해야 될지 큰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황했어요.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니까 어리석은 아론이 금붙이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도 울분이 터져 나와서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죠. 그리고 그날 3천여 명이 진노를 받아 죽었어요. 그 비극적인 날 모세도 너무 비통하고 하나님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여러분, 신명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이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으니까 주겠어.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가나안에 가서 얻어라. 너희들만 가가지고는 어려울 테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만 보면,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주시는구나. 천사까지 보내주신대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대요. 이제 됐어요. 우리가 원하던 가나안을 얻게 됐어요. 이러면서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깊이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땅은 주긴 주겠지만 내 사자를 보내긴 하겠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얻으면 어떤 가나안이 되나요?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가나안인데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
그래서 모세가 슬퍼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을 얻어본댔들 그게 무슨 복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 망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거기가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자기들의 땅에서. 그래서 그 가나안은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되었고, 그때 그들은 멸망한 것이에요.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이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차라리 가나안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광야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광야하고 하나님 없는 가나안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선택합니다.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결과는 멸망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소원해야 될 것은 거기가 광야든 거기가 가나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131편에서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 저는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길 원합니다. 저는 뭐 큰 일을 벌일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겐 소원이 따로 있어요. 저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뭐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같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휩쓸고 있고, 그걸 하나님 잘 믿는 것의 증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영적으로 많이 왜곡된 시대, 우리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소원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는, 그래서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목사는요, 많이 혼란스럽죠. 교회 일들이 너무 많고 참 분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어려워요. 제 아들 녀석이 얼마 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아빠, 생활이 너무 바빠요. 어떻게 평정심을 가지고 고요하게 내가 이 업무들을 처리하고 화내지 않고 동료들한테 잘 사랑으로 대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내서 뭐 수도원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에 주님이 너와 같이 계심을 알고 주님이 평화가 네 속에 들어오길 기도해라. 주님의 평화가 너를 다스리면 밀리는 업무 속에서도 네가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차근차근히 기쁨으로, 바쁨 속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너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영적으로 넘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무척 바쁜 일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그걸 늘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잊어버리지는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분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은 이제 17세기에 사셨던 분인데 1611년에 나서 1691년까지 살았으니까 한 80년 사셨어요. 이분이 한 20살도 되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육신이 온전하지 않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나이가 50여 세쯤 됐을 때 칼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어요. 수도사들은 노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요. 대부분이 다 책을 필사하고 뭐 학문적인 일에 많이 종사하는데 이 사람은 배운 게 너무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받아주긴 받아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뭘 시킬까 하다가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을 청소하고 부엌대기가 돼가지고 음식 찌꺼기를 정리해서 버리고 부엌 바닥을 쓸고 닦는, 진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수도원에
원장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후임 원장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의 모든 수도사가 만장일치로 로렌스를 수도원 원장으로 추대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거기서 오랫동안 부엌에서 청소하고 음식 찌꺼기 버리고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나 하고 음식이나 만들던 그를 수도원장으로. 사람들의 이유는 이랬어요. 우리는 로렌스에게서 하나님을 본다. 그게 수도원장으로 그를 추대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전부 그분의 저술은 아니고 뭐 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글이 들어있는 조그만 짧은 책인데 그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 지저분하고 보잘것없는 부엌 바닥이 내게는 영광스러운 성소다. 부엌의 일을 끝내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나는 후라이팬에 계란을 이렇게 뒤집을 때도 그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로렌스는 그래서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그 수도원의 동료들이 로렌스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보다 더 훌륭한 원장님을 어디서 모시겠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표가 있고 얻어야 될 것도 많고 성공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들께서도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을 못 얻을 때도 많고 좌절도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사시면 가나안을 얻은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고, 이 131편을 읽을 때 부끄럽지 않게 나도 그래, 다윗이 기도한 게 나도 느껴져, 그러면서 여호와를 바란다고 하는 그 말이 주는 기쁨 안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부임하면서 첫 주에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부탁은 이거였어요. 성도가 많은 교회 왔지만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냥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충실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터전에 이미 임재해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오늘 생각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 주님, 다윗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자고 말한 그 소망이 저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 가나안을 얻지 못해 좌절할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모세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우리는 모를지라도 남이 느끼는 거룩한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